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아주 은혜 중에 편안하게 잘 인도받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 이후에 오는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9장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창세기 9장은 심판 이후에 오는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고난이 있다면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된 계획이 있게 된 줄로 있는 걸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요 80이 다 되도록 고난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고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가 주세요,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후라는 왕도 준비하시고 실제로 엘리사와 이 7천 제자를 준비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실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사실 그 위험한 곳이에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뿐만 아니라 정말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고요. 혹시 나가서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은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응답인 오순절 응답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시험, 환난, 핍박,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정말 내 잘못을 깨달았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간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험, 환난, 핍박, 이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때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말씀 성취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만 딱 정확하게 붙잡는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거든요. 저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3가지 비밀이었잖아요. 여기서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 현장에 가니까 그대로 성취돼요. 놀라울 정도 그대로 성취된다니까. 신학생 중에 이 40대 중반 정도 되는 신학생이 다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한 분이 그런 나이가 좀 많은 분이 있어요. 애들이 5명이야. 보통 뭐 어지간하면 5명 나요. 거기는. 뭐 16살, 17살 시집가 가지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니까 많이 낳죠. 근데 이제 툭툭이라고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 달아가지고 다니는 이제 그 손님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직업인데, 아니 맨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여기 신학교 가서 뭐 강의 듣는다고 앉아 있으니까 부인이 얼마나 이게 참 낙심이 되겠어요. 그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다가 죽어본다고 그냥 거기서 뛰어내렸는가 봐요. 뛰어내리려고 그냥 뛰어내리려는데 순발력이 잘 잡았나 봐, 또 신랑이. 그래가 이제 뭐 이렇게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은 둘이 대판 싸웠는가 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강의 됩니까? 안 되지. 잘 안 들려지지.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오라 했나 봐요. 부인을 오후에 와라. 같이 점심 먹게.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강의를 같이 듣기 시작했어요. 같이 청강을 해라. 이번에 목사님 강의 뭐 수요일까지 하시는데 같이 청강하고 목요일날 같이 현장까지 가자고 살살 이렇게 이제 구슬렸나 봐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응답을 받냐면요. 진짜 이 부부에게 뭐 다른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부에게 유월절인 구원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 승리의 능력이 실제로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장절에 이 천국 배경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부터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청강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강의 다 청강하고 모든 현장에 같이 나가겠다고 결단을 하더라고요. 이야, 참, 나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렇게 거기에 가방공장 하신 장로님이 한학교의 출신이더라고요. 한학교의 출신인데, 홍콩에서 부인을 만난 거예요. 부인 조건이 뭐냐? 나랑 결혼하면 홍콩에서 사는 것이다. 중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중국에 다 사업도 하고 다 하는데 홍콩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부인 때문에. 시집을 가려면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결혼한 조건이 뭐냐? 대전 와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도 그 말 듣고 와가지고 한 6군데다가 이렇게 이제 가방공장을 한 1000명씩 이렇게 그 가방공장을 차린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무관세, 캄보디아하고 무관세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고 필리핀하고 계약 조건이 돼가지고 무관세로 연결된 나라, 그 나라로 수출하는 거예요. 여기는 프랑스더라고요. 프랑스로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세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선교사님 이제 그 방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다락방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에어컨 달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환경을 이렇게 바꿔라. 바이어들이 들어와 조건이 여기는 의사를 이게 한 명 둬야 된다.
아니면 뭐 간호사를 한 명 둬야 된다. 근데 여기는 마치 간호사 한 명 둬야 된다 해가지고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그 사모님 간호사잖아요. 수간호사 미국에서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간호사가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간호사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통역을 통해 이제 하면서 물어봤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 머리가 환자들이 몇 명이 나오냐 했는데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온대요. 점심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일하다가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막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 거기도. 그러면 날마다 30명씩 오는데 이제 너무 이게 심각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선교사님 간 날은 이제 상담도 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교사님 몸이 하나인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환경은 이제 일하는 환경은 좋은데 이 사람들 보통 한 200불, 250불 일 받잖아요. 한 달 월급이. 가족들이 3명, 4명씩 붙어가고 2명, 3명씩 붙어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 거예요. 그 물가는 비싼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저 시골에 갖다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고아원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진짜 하루만 이게 애들만 봐줘도 어마어마하게 갖다 맡기는 거예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 목요일 날은 이제 수요일까지 강의가 끝나고 목요일 날 옆에 지교회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이제 지교회를 도는데 지교회를 그 가방 공장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지교회를 쭉 돌고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데 지교회 뭐 한 두세 군데밖에 못 가요. 두세 군데밖에 지교회도 거리도 있고 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제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거의 여자들이니까 여자애들이 교사로 다 임명받아가지고 교사를 하는데 여자들이 우리 여자 신학생들이 뭘 하나씩 사줬냐면요. 돗자리 하나씩 사줬어요. 선교사님이. 아무데나 돗자리만 피면 애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돗자리가 다락방이라 그게. 다 그림책 가방 하나씩 들고. 이제 과자 한 봉씩 주니까 막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떼거리로 몰려와. 동네 애들 다 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제 그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책 가지고 얼마나 이제 맞으면 복음을 많이 전했던지 아주 능수능란하게 전해요. 다 이제 그 크메르로 이제 하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초롱초롱 말씀을 잘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락방 현장을 가봤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 예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색적인 복음이 막 계속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오늘 그 고난 이후에 오는 축복이라는 말은요,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 가진 여러분의 이제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언약, 새로운 삶을 회복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시험, 환난, 핍박이나 고난 뒤에 어떤 새로운 축복이 회복되는가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먼저 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서는 오복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오래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뭐 돈 많은 게 또 물질이 복이다, 뭐 건강이 복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다, 뭐 편히 죽는 게 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오래 살면요, 진짜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여러분, 참 목사 중에도 별의별 목사가 다 있습니다. 장로 중에도 별의별 장로가 다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별의별 성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진짜 여러분이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가 안 돼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상태가 왜 기도밖에 안 나와? 왜 너무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이제 세상에는요 이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뭔 짓 하러 돌아다니겠어요? 이런 이렇게 저는 선교 갔다 오는데 옆에서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짐 찾으면서 막 얘기 떠드는 거 보면요. 그 골프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참 저렇게 인생을 사는구나. 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혹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진짜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돈 없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성공 못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 복음을 하면 진짜 성공해야 되죠. 그 장로님처럼.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못 받은 사람이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죄만 짓지.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올해 이제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는 거 내가 편하게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죽는 것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요, 생명부터 먼저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그래서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 손에 다 붙이셨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동물, 모든 채소를 너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생명부터 주신 것이고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주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도 없는 불신자들이 받은 축복은 새로운 축복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육신적인 축복 받은 것은요, 절대 새로운 축복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부터 받은 축복이 새로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축복 받아야 돼요. 제가 왜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냐, 이게 돋보기입니다. 안경이 아니고. 성교 가방에서 분명히 아침에 꺼내가지고 이 가방에다 넣어야 된다고 책상 위에 얹어놓고 그냥 가방 들고 나온 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70 다 돼가면 나이가 이제 자꾸 깜빡깜빡해지고 그래야지 천국까지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 저 천국을 못 가요. 혹시 어디 아프시거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 갈 날이 자꾸 가까우니까. 자꾸 힘이 없으면요. 감사하세요. 왜 그냥 천국 갈 날이 가까워져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또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8절로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이제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또 가축과 땅의 모든 이제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짐승에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이제 짐승까지라도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보면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와 밭에까지 복이 미친 거예요. 밭에까지 요셉 때문에, 복음 가진 요셉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가 전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요, 여러분 주위는 싹 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17절까지 쭉 보면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와 너희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요, 자연계 통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15절 16절에 보면 무지개를 보면서 내 언약을 기억하라, 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실제로 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짜 언약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믿고 실제로 누리게 되면요, 영육간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은 다 승리를 했고 진짜 다 승리했잖아요. 무리 같은 사람은요,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할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단도 옛날에 보고 처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을 탁 받을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 옆에서 자꾸 중얼중얼했어요. 참 이상하다. 너무너무 진짜 갈급하고 힘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아시면요,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이상하게 보이지 사실. 그런 말을 들었다니 무디가. 오늘 찬양 중에 그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CC 총재죠. 세계 대학 선교회 이 총재를 하셨는데, 오늘 이 찬송 중에 나온 설교가 백문일답이라는 설교예요. 문제는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 그리스도. 그 대학생들 모여놓고 그 설교하신 거예요. 100가지 문제를 던지는데 오직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런 설교예요. 그 목사님이 나도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 그 메시지 이제 또 들으니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연거푸 2번 들으면 눈물을 흘린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은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몇 구절 뭔지 하루 종일 성경이 있는데, 왜냐, 한 구절 읽고 2시간씩 오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왜 그렇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수백 번 했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넘어지면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험, 환난, 핍박,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그게 바로 능력의 길이 돼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혹시 저에게 이런 뭐 시험이 왔거나 환난, 핍박 왔다, 저는 바로 갱신해 버립니다. 바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응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특별한 응답 받았거든요.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내가 진짜 24시 할 수 있는 진짜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생식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씹어 먹으면 되니까 그냥. 차 안에서도 식사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점심 한 끼는 제가 이렇게 뭐 사 먹든지 밥을 먹든지 먹습니다. 점심 한 끼만. 카보드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침은 돼요, 아침은. 아침은 제가 쌀 갖고 가가지고 실제로 먹고 호텔 식사가 있는데 가서 그 나라에서 나온 과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때는 그렇게 맛이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생식을 하고 나면 혀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한 끼만 하는데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 부부한테 숙제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좋은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철 과일 가지고 생식해라. 그리고 선교사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다. 그렇게 다 많은 선교를 해놓고도 딱 건강에 문제가 오니까요. 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보다 비참한 게 없다. 그래서 숙제를 딱 내주고 왔어요. 당장 실천하더라고요. 당장. (24시) 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새로운 그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18절로 29절까지 쭉 보면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노아가 원래 하나님만 향해 집중하는 사람이었는데 육신적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죠.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다 드러내고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실수를 다 덮어준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함이 이게 영원히 그런 저주를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버지 권위에 도전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기 12장에도 보면요, 분명히 모세가 실수를 했는데 그 누이 그 미리암이 그 모세의 허물을 드러내 가지고 문둥병이 걸린 이렇게 사건이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요, 권위에 도전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요, 누림을 통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회복하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그거 지켜보세요. 그 어떤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선배를 만나거든 상사를 만나거든 아버지하고 동창생이라고 여겨라. 아버지하고 동창생이라고 해라.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빌보 1장 10절에도 보면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라 그랬는데 항상 상식 이상을 선택하라는 말이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라.
어떤 일이 아무리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에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라.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는데요. 그래도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진짜 천하에 악한 놈들 많거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그냥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고난 이후에 오는 축복인 새로운 축복, 언약, 이제 또 새로운 언약, 새로운 삶을 완전히 회복해서요. 여러분 현장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실제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